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구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보세요. 세상의 도덕을 보세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효도의 도를 하겠다, 막상 효도의 도를 자기 만족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잘 하지를 못하죠. 또 명백한 법률조차도 어떤 때는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 좀 애매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때는 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지요.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닌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많은 의심을 품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줄거리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소까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아들 이삭 이렇게 안 하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독자인데 사랑하는 독자를 드려라. 사랑하는 마음까지 다 읽으시면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지를 말아야지. 사랑하는 독자라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은 굳이 장소까지 지정해 주시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번제로 드려라. 좀 끔찍하죠. 예. 너무 잔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범죄적이기도 하고 엽기적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2명과 함께 또 이삭을 데리고, 이삭아 빨리 일어나라, 아빠하고 오늘 어디 갈 데가 있어, 이렇게 불러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이나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번제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 기슭에 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나와 이삭이 하나님께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내려올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 함께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제는 이삭의 어깨에 번제에 쓸 장작, 나무를 지우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이삭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지? 지금 내가 등에 번제 쓸 나무는 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불을 들고 오시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7절 하반절 함께 시작.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자마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칼을 빼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산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데 내리치기 전에 천사의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으면 이 분위기에 맞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마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멈추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수양 한 마리가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수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사건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이 사건의 요약의 스토리예요. 요약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보면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이미 바쳤다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의 결과를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 그리고 왜 그 행동을 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다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위하여 시험을 낸 거예요. 자격 시험이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때 이걸 사실적인 이야기로 그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이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아주 어려운 시험대에 올려놓았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아브라함을 올려놓았어요. 힘들고 벅차고 감당 못할 요구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요구입니까? 75세 된 할아버지를 향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은 아주 믿기에 부담스러운 요구인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도 아주 무리한 요구죠. 감당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17살, 한 20살 가량 큰 아들이 됐어요. 성인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노년의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피식 웃었어요. 사라도 피식 웃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로서 부성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독자니까 더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큼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에게 이상한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한 아버지에게 아들을 동물처럼 잔인하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이건 아주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100세 된 할아버지 보고 아들을 낳으리라. 무리한 요구지만 이건 창조적인 약속이고 그래도 희망적인 약속이에요. 그걸 믿어. 좀 부담스럽지만 믿어서 손해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파괴적이고 잔인한 명령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약속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 아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이 이 아들을 통하여 나오리라.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이 혹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사탄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고.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과 교만과 또 욕심과 음란과 거짓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죄악으로 유혹하게 하는 템테이션의 시험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왜 하죠? 성숙시키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테스트를 많이 하면 실력이 늘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는 보통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위험한 테스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통과를 할까요? 이 사건은 성경의 여러 사건 중에서도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케고르가 이 아브라함의 제사 사건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에는,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 단계입니다. 미학적 단계예요. 에스테틱한 미학적 단계. 미학적 단계는 어떠냐 하면 향락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행복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미적 단계예요. 기복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쾌락적인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아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세상에서 부딪혔던 그런 것들의 위로도 받게 되고 성가대 찬양도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참 좋다.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옆에서 형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녀서 종교를 바꿔서 우환이 찾아왔다. 그 말을 딱 듣고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도 왜 우환이 찾아오지? 왜 장례식이 찾아오지? 아니 교회 안 다니면 장례식 안 합니까? 어쨌든 그래서 또 신앙을 또 버리게 되는, 이게 심미적 단계, 이게 기복신앙의 단계.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단계가 윤리적인 단계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인 단계. 좀 압니다. 기독교가 이렇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좀 알아요. 또 십계명도 알고 성경 지식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심미적 단계보다는 조금은 발달한, 조금은 성숙한 그런 단계예요. 근데 그런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네 아들을 제물로 내게 주라. 그럼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하게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인륜에도 맞지 않고 천륜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씨앗이 퍼져나가고 여러 민족이 나가고 수억 명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겠죠. 이게 윤리적 단계예요. 윤리적 단계. 키에르케고르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를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단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헌신을 통해서 종교적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성인, 믿음의 지성인 이어령 씨도 이 사건을 가르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신적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 단호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희생,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종교적 단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헌신의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단계.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드리려면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읽어드리고 또 그분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저를 알아갈 수 있어요. 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런 식으로 저를 알아봐야 그것도 그분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한다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를 아는 거예요. 제 인격을 알고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 심미적 단계. 그리고 내가 뭔가 교리적으로 조금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평화로우시고 이렇게 조금 아는 단계.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 유에서 무로,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또 다른 의인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의인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받았어요. 10자녀를 두었고 그가 그 지방의 최고의 명예를 갖고 최고의 재산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10자녀와 재산과 이제는 건강과 가정까지 다 잃어버린 실패자가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완전히 알몸으로 빨가벗고 나왔어요. 근데 많은 것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도로 갖고 가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또 하나가 뭐예요?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서 잠 못 이루는 그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듯이 욥은 밤에 고통 속에 벌떡 일어나서 잠을 못 이루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욥의 고백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게 조금 유익이 된다고 하헤헤헤 하하하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게 조금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이런 심미적인 단계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윤리와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불순종하는 이유로 삼는 윤리적 단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헌신적 단계에 나가는 신앙인, 이것이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서 이거를 꼭 우리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절대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반항할 수도 없고요, 반론할 수도 없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잠깐만요, 5분만이요, 10분만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절대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격상 서두를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서두르는 일이 되겠습니까? 신중해야죠. 오래 검토해야죠. 또 확인해야죠. 되도록 뒤로 미루어야 될 일이죠. 이게 인간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연히 100세가 되다 보니까 아들이 나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이 명령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하면은 교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유물에 집착하면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두 번째 배울 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들어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2주일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 왜 훌륭한 기도죠? 실패한 기도잖아요. 죄인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훌륭한 이유는 죄인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조차 참지 못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5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이 성을 다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 그럼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45명이면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45명이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이 기도가 실패했어요. 10명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가 훌륭한 기도입니까?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멸망시키겠다고 하긴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원래 이런 게 있잖아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지만 나만큼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만큼 긍휼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무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탄이 시험의 주체라면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을 자꾸 받을수록 자아가 성숙하고 아름답게 되고 이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식을 내게 줄 수 있느냐? 시험을 봐서 그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교훈이 달라져요. 나이를 먹을수록 성경이 주는 교훈이 또 조금씩 또 달라져요. 그전에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 사건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까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전적인 헌신, 이것이 저에게 굉장한 교훈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저에게 다가오는 교훈은 당연히 절대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교훈이지만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락 같은 이 희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뭔가 붙잡고 있었던 이 사랑,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아들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아들에 대한 사랑, 끝까지 붙잡고 있던 이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산 밑에서 종들을 놓고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올라갑니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에게는 칼이 있어요. 이 칼로 이제 죽일 거예요, 아들을. 근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돌려막기식의 임기응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절대적 순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인 거잖아요. 이미 죽인 거잖아요. 칼을 드는 순간 이미 아들은 죽인 거예요. 꼭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져야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믿음과 함께 사랑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아주 훌륭해요. 어떤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리라. 그리고 모세 너를 붙잡고 새 출발하리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나를 먼저 죽여주세요.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겠다는데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이거 반항하고 덤비는 거잖아요. 이런 못된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못된 게 아니죠. 속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이 믿음,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반항이 아니라 사랑이죠. 항의와 원망이 아닌 사랑.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조롱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죄악을 지어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사랑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죄인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졌지만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이 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잔혹하리만큼 하나님께 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업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